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한번 맛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사모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사모해지는 그 일들을 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사모함과 사모함 사이의 텀이 너무 길면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일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인가, 그렇게 좋은 신앙의 고백을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의 처상과 실망스러울 때도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사모하기 마련인데 은혜 받았던 기억이 너무 멀리 있으면 여러분 그 사모함마저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역을 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조금 더 고상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좀 더 고상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다 기다렸다 그럽니다. 4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모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을 때 다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되돌아오신 것 아닙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쯤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은 그때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유가 서서히 이제 누가복음 8장쯤 되면 좀 더 고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서 1, 2, 3년 교회 다닐 때와 교회 나와서 2, 30년 교회 다닐 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은혜 받을 이유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처럼 애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요거 받고 저거 받고 요러 되고 저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드리죠. 처음에는 누구나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닌다. 그러나 30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나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를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를 위해 교회 다니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나를 위해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받을 은혜가 중요하고 내가 받는 축복이 중요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3, 40년, 50년 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무게중심이 확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교회 다니던 사람에서 주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나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에서 주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했는데 다음에는 주를 위해 헌신이 중요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데, 4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오매불만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다 떠나요. 왜 떠났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생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여러분 떠나기 마련이에요. 떠나는 게 하나 이벤트 안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상처를 말해요.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을 받고 저런 일을 겪었고 뭐 실망했고 어떤 사건으로 떠나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 서서히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는 사람들.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쫓는 이유가 좀 더 고상해져야 된다. 고상해져야 된다.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녀는 없다는 뜻인데 12년 이상 다른 자녀가 없으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더 이상의 자녀를 기대할 수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해요. 믿음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다른 뒤의 기록은 없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나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관심은 우리 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께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께 어떻게 드려질까, 이 관심사로 야이로는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딸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느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딸이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딸딸딸 거리고 있으면, 회당장 야이로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런 뭐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전혀 잘하지 못한, 시간이 길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하지 못한.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내 사실은 많아요. 어쩌면 너무 많아요. 여전히 관심사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12살 된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무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길거리에 드러내놓고 다닐 수도 없다 할 정도였으니 42절에 가실 때에 막 무리가 밀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43절이죠.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혈루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혈루증으로 지금도 요즘도 혈루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자 혈루증 환자는 별로 없어요. 여자 혈루증 환자는 대부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죽지 않고 다행히도 여성으로서 혈루증을 안고 태어난다면 그분의 삶은 남자 혈루증상의 삶보다 훨씬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상처만 안 받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으로 혈루증 환자는 남자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 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여인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에게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뭐 혈우병을 어디 가서 고치겠습니까? 지금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지금도 관리해 나갈 뿐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인데 당시에 어떻게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조차 없는 이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가 여기에요. 지금 사람들이 밀려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고침을 받는 여인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44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육병이 즉시 그쳤더라.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자기를 괴롭혀 왔던 이 혈육병이 어렸을 때 좀 나았을 것이고 생리가 시작했을 때보다 본격적으로 고통이 시작됐을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자기에게 주었던 혈루증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자 즉시 나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랬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베드로가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의 베드로도 한마디 하죠. 4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의 말에는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는데 누가 나한테 손을 댔다고 옷깃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라고 베드로가 말할 정도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옷깃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스쳐된 터치가 된 사람이 혈루증 여인 한 사람뿐이겠냐 그 말을 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밀려들어서 이리 밀쳐지고 저리 밀쳐지고 하는 이때 예수님과 터치가 된 사람이 혈루증 여인 이 한 사람밖에 없었겠냐는 거죠. 저마다 자기들의 이유와 자기들의 호기심과 자기들의 소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밀려들어 왔은 이 모아놓은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은 이 혈루증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46절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접촉은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여인만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간절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 육신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심지어는 정신적 스트레스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주님께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놀란 여자가 47절처럼 사람들 앞에 고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48절 주님의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졌다. 부딪히고 터치가 됐을 거다. 주님은 주님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만 은혜를 받았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뭐요? 너의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들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삶의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주님께 터치되어서 은혜를 받기를 원했을 때 우리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들고 갈 건 이 간절한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병고침을 받는 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때가 있다는 것 가운데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이겁니다. 주님 왜 이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 무한하게 주님 그러면 그냥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나은 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지나가시든지 그냥 병이 나았구나 하고 지나가시든지 뭐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주님 왜 서가지고 누가 나한테 손댔냐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주님 왜 그러셨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문제만 해결된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혈우증 여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병만 나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우증 나으면 다음에는 몸살 안 걸립니까? 혈우증이 나으면 다음에는 암 안 걸려요? 혈우증이 나으면 다음에는 안 늙어 죽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혈우증이 낫는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으면 혈우증 여인은 병 나은 것에 그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병 나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병이 낫는 큰 일을 통해서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멈추세요. 비슷한 예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소리 질러요. 주님께서 제사장의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가는 길에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 때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 어디 갔냐 그러시면서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나머지 9명은요. 문둥병만 나았지. 문둥병만 나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만 나았고 나중에 감기도 걸릴 거고 디스크도 올 거고 여기저기 또 병들은 또 찾아오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문둥병이 낫는 이 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렵죠. 어떤 문제인데 문제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긴 한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혈우병이 낫는 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여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또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의 사실을 누구도 알아야 돼요.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심지어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까지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주님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주님은 왜 이러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 지혜와 가르침이 여러분 오늘 본문엔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더 큰 믿음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 능사가 아니고 그를 발판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이 능사가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뜸이 들여지고 있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좋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말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니까.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좀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대처해 나아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새살배기 아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표현 죄송한데 징징거리며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장성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문제 해결이 능사가 아니고 그 해결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져야 된다. 혈우증 여인의 사건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 놓으신 이유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까지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좀 큰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는 은혜 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갈릴리 한 동네를 다니실 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알길 원하고 받아들이길 원하고 살기 원하시는 귀한 지침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지침 위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